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이 사람과 남편, 아내로 살고 있을까?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 같은 인연처럼 느껴졌는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답답하고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까닭 없이 맺어진 인연은 없느니라. 모든 만남에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전생에서 심어진 것이니라. 특히 부부로 맺어진 인연 속에는 반드시 업이 있고 그 업 속에는 반드시 아직 다 갚지 못한 빚이 있느니라. 오늘 이 법문은 어떻게 하면 배우자와 덜 싸울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 안에 어떤 빚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그 빚의 정체를 알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과 억울함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이란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다시 기회를 얻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주지 못한 것, 다 받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약속, 외면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것이 업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가장 자주, 가장 깊이 틔워지는 자리가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업은 장부에 기록되는 것과 같다. 기쁘게 준 것, 억울하게 빼앗긴 것,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 외면하고 돌아선 것, 이 모든 것이 장부에 남는다. 그리고 그 장부의 잔액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 그 인연은 다시 만나 남은 것을 이어가게 된다. 부부로 만난 두 사람은 오래된 장부를 손에 들고 다시 한 자리에 앉은 것이니라.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오래된 장부의 잔액이 드러나는 것임을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액을 어떻게 정리해 갈 수 있는지 조금씩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설화를 통해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 떠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발이 묶이는 관계, 끝없이 부딪히며 둘 다 억울한 관계, 맞지도 굶지도 않았지만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관계, 그리고 그 업이 다 갚아질 때 인연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5 이야기 중 하나쯤은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관계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가 빚진 인연,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에게 드릴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젊음도 드렸고, 건강도 드렸고, 제 꿈도 접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만 합니다. 저는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까지 주어왔느냐?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주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고 또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오래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전생에 그대는 한 마을의 원님이었느니라. 그대 곁에는 평생을 충직하게 섬긴 아전이 있었다. 그 아전은 몸이 약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대의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세월이 흘러 아전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그대에게 말했다. 날이
그동안 바친 것에 비해 돌아온 것이 너무 없어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움직였지만 이내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자리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닌가. 아전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몸이 닳아 없어지듯 세상을 떠났다. 평생 바친 것에 비해 아무것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품은 채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전이 이번 생에 그대의 남편으로 왔다. 전생에 다 받지 못했던 것을 이번 생에서 받으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대가 아무리 주어도 그 안에 차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전생에 쌓인 빚의 크기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니라. 여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양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빚을 갚는다. 두려워서 주면 아무리 주어도 빚은 줄지 않는다.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줄 때 그 빚은 비로소 조금씩 갚아지기 시작한다. 억지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갚아가는 것임을 알 때 주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착취당한다고만 느꼈던 그 관계가 처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상대가 빚진 인연.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 와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결혼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없으면 이상하게 걱정이 됩니다. 떠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떠나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 인연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것이 맞다. 이 인연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그대가 받아야 할 것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아직 갚아야 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이니라. 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전생에 그대와 지금의 아내는 같은 마을에서 살던 이웃이었느니라. 지금의 아내는 당시 몸이 불편한 노인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 노인은 그대를 많이 의지했다. 자네만 믿고 사네.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도와주게. 그대도 그렇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겨울 그 노인이 집안에서 쓰러져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대는 자신의 바쁜 일들에 밀려 며칠을 미루었다. 결국 다른 이웃이 발견했을 때 그 노인은 혼자 며칠을 버텨낸 뒤였다.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 2번 다시 그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그 실망이 가슴에 남아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인이 이번 생에 그대의 아내로 왔다. 전생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 빚이 이번 생에는 가까이 있어도 어딘가 불편하고 석연치 않은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 빚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남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전생에 그대가 미루었던 것을 이번 생에서는 먼저 하면 된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가 먼저 알아채는 것. 아내가 힘들어할 때 이번에는 미루지 않는 것. 아내가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먼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서 갚아가는 방법이니라. 빚이 갚아질수록 지금 그 석연치 않은 감정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셋째, 서로 빚진 인연. 끝없이 부딪히는 부부.
또 다른 날, 나이든 부부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부부는 30년을 싸워왔습니다. 아내가 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하다가 서로를 흘낏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니라. 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전생의 두 사람은 오래된 동업자였느니라. 함께 장사를 시작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어 왔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업이 커지면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두고 조금씩 다투기 시작했다. 둘 다 내가 더 고생했다고 생각했고, 둘 다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두 사람은 크게 싸우고 갈라섰다. 한쪽은 내가 속았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고, 다른 쪽도 내가 억울하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그 셈을 맞추지 못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번 생에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난 것이다. 전생에 끝내지 못한 셈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소한 일에서도 내가 더 손해본 것 같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생에도 이 셈을 끝내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내가 더 억울하다고 하면 그 셈은 이번 생에도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먼저 셈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것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두 실 사이의 긴장이 처음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니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다음 생에서 더 가볍게 출발하는 것이니라. 셈을 끝까지 따지는 사람은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그 셈을 들고 다니게 된다. 먼저 내려놓는 사람은 그 무게를 이번 생에서 비워내는 것이니라. 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법당에는 조용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같은 속도가 되었습니다. 넷째, 보이지 않게 짓누르는 업.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 어느 날 봄 저녁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말을 꺼내기 전에 한참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한참 후에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맞은 적도 없고 굶은 적도 없고 쫓겨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결혼 안에서 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고 흘립니다. 제가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눈에 나는 과연 보이기나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살갑게 말을 걸고, 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을 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왜 이런 인연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것, 즉,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아픔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맞고 굶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이 영혼을 파고드느니라. 그대의 그 아픔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까마득히 오랜 세월 전 그대는 크고 번창한 집안의 마님이었느니라. 하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이 어린 여자 몸종이 하나 있었다. 그 몸종은 12살에 팔려와서 그대의 집에서 자랐다. 밥 짓고 빨래하고 그대의 머리를 매만지고 그대가 잠든 후에야 자리에 누웠다. 병이 나도 쉬지 못하고 추운 날에도 마당을 쓸었다. 그 몸종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대에게 말했다. 마님,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하던 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무슨 소용이냐? 일이나 해라. 그 몸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 이후로 다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어떤 기쁨도, 어떤 슬픔도, 어떤 바람도 그 가슴 안에서만 조용히 살다가 사라졌다. 몸종은 세월이 흘러 그 집에서 늙어갔고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마님에게 제대로 보인 적이 없었다. 존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눈을 감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종이 이번 생에 그대의 남편으로 왔느니라. 전생에 한 번도 제대로 보아주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번 생에는 반대로 그대를 향해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당연하게만 여겨진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 전생에 그 몸종이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감정이니라. 그대는 지금 그 몸종의 삶을 그대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여인은 눈을 크게 뜬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인지, 미안해서 우는 눈물인지 여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여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그 아픔을 기억하여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아라. 그 감각이 그대 안에 살아있는 한 그대는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것이 이미 이 업이 갚아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느니라. 지금 그대의 남편도 이번 생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도 모르는 것이다. 전생에 보이지 않게 살도록 훈련된 그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몸만 달라졌을 뿐 아직 그 습이 남아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남편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보아라. 남편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소리내어 알아보아라. 오늘 밥상을 같이 받아준 것, 오늘 아무 말 없이 일찍 들어온 것, 아무리 작고 당연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내어라. 당신이 오늘 집에 일찍 왔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전생에 그대가 닫아두었던 그 문을 이번 생에서 열기 시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먼저 보아 줌을 받을 때 비로소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대가 먼저 보아줄 때 남편 안에 잠들어 있던 눈이
천천히 뜨이기 시작할 것이니라.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것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느니라. 전생에서 쌓인 것이 깊을수록 이번 생에서 풀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지금 그 느린 과정 안에서 그대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보아준다면 그 행위 하나하나가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생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생에서 다 풀리지 않더라도 그대가 이번 생에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어느 생에서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업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도 한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인은 그날 법당 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늘 보던 하늘이었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조금 더 넓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지만 그 여인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업이 갚아질 때 인연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 사이의 업이 다 갚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더 이상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다 풀린 인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느니라. 하나는 갚아야 할 빚이 사라지면서 서로에 대한 집착도 함께 사라져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가는 인연이 있다. 다른 하나는 빚이 다 갚아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이 시작되는 인연이 있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차이는 무엇이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더 쌓았느냐가 그 차이를 만든다. 갚는 것만 생각하며 살면 빚이 사라졌을 때 인연도 함께 끝나느니라. 그러나 갚아가는 과정에서 진심 어린 이해와 연민을 한 겹씩 쌓아온 두 사람은 빚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부부 인연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나쁜 인연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라. 빚을 갚는 자리에는 언제나 불편함이 따르느니라. 그 불편함을 피하면 빚은 줄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이해와 연민을 한 겹씩 더할 때 빚은 줄고 인연은 깊어지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안에 내가 전생에 다 돌려주지 못한 빚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떠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발이 묶인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묶임이 벌이 아니라 내가 아직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끝없이 부딪혀 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두 사람 모두 억울하다면 한 사람이 먼저 그 셈을 내려놓는 것이 이번 생에서 그 장부를 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지도 굶지도 않았지만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 그 아픔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배우자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소리내어 알아봐 주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져 온 것들,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들, 그것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내는 그 한마디가 전생에 닫아두었던 문을 이번 생에서 처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상대방 안에 잠들어 있던 눈도 함께 뜨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니라. 그것은 씨앗이다. 그대로 두면 그 모양대로 자라지만 다른 마음으로 돌보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기도 한다. 전생에서 시작된 빛도 이번 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배우자를 향해 단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연 속에 내가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빚을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갚아가겠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긴 실타래를 아주 조금씩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부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건너 아직 마치지 못한 것을 마저 풀기 위해 다시 만난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마무리 짓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내쉬는 한 번의 이해가 전생의 빚을 이번 생에서 조금씩 갚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법문이 전해지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